마가복음 6장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서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쫓으니라. 아멘. 고향에 간다면 참 좋은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고향에 가셨어요. 고향에 가면 사랑하는 부모, 형제가 있기 때문에 고향이 좋아요. 요즘은 핵가족 시대가 돼가지고 시간이 갈수록 고향의 의미가 퇴색되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 그래도 고향은 좋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고향에 가셨어요. 고향에 가셨는데 그 고향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렸을 때부터 봐왔기 때문에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잘 안 믿어요. 선지자는 고향 외에서 존경을 받지 않는 곳이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그리고 거기서 그냥 병인 몇 사람만 고친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 마가복음 6장 3절에 보면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예수님의 형제간들이 나오는데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의 4명 형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잘 알기 때문에 배척한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생각하기는 개천에서 용났다는 우리나라 속담처럼 그냥 사람들이 많이 따른다. 그러나 우리가 저 사람 잘 알고 있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편견 때문에 때때로 예수님을 저버릴 수가 있어요. 이 마가복음 6장에는 편견에 사로잡힌 사람들 얘기가 나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하는 이상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 중에 누가 있었냐면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불러서 파견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 얘기는 7절부터 나와요. 이 얘기는 제가 다음에 한번 따로 할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로드 왕이 듣고 가로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침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미 침례 요한이 죽었어요. 헤로디아의 춤을 보고 헤롯이라고 하는 왕이 요구하는 것이 뭐든지 들어주겠다 해가지고 침례 요한의 목을 갖다가 내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갔죠. 근데 그렇게 침례 요한이 죽기 전에 침례 요한이 예수님 앞에 제자 둘을 보냈어요. 누가복음 7장 19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9절요.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가로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라. 이렇게 요한이 부르는 까닭이 있어요.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증거를 했는데 확신이 흔들릴 것입니다. 제가 아까 편견 얘기했잖아요.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 때문에 고향 사람들이 편견이 있는 것처럼 이 예수 앞에 준비했던 여자가 나온 것 중에 가장 큰 자라고 했던 이 요한도 흔들린 것입니다. 편견이 생겨서 그런 거예요. 이 요한이 누구냐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여기도 펴보겠습니다. 요한이 요한복음 1장 29절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제가 예수님 그 전에 한번 설명했어요. 예수님의 침례를 줄 때 세상에는 모든 죄가 예수님한테 들어가는 걸 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예수님을 한마디로 가장 잘 나타낸 그 말을 했던 그 요한이에요. 예수님을 얼마나 잘 표현했는지 몰라요. 요한이 굉장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날 요한이 자기 제자 두 사람을 섰다가 예수님이 가시는 거 보니까 바라 메시아다 그렇게 얘기한 게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36절에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 말을 듣고 요한 제자였는데 예수님 쫓아가버려요. 요한은 자기가 증거하는데 누구까지도 다 누가 예수님한테 보냈냐면 자기 제자, 자기 주변에서 같이 일해주던 제자마저도 다 예수님께 보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헌신했습니까? 하나님 사업에. 예수님 앞에 얼마나 헌신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 중에 하나가 안드레라고 합니다. 쫓아갔던 그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안드레. 안드레는 누구예요? 베드로의 형제. 그래서 안드레가
베드로를 데리고 예수님한테 옵니다. 그게 40절이에요.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자기들이 따르는 선생님이 메시아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니까 쫓아간 것입니다. 정확하게 이 요한은 어린 양이라는 단어를 알았죠. 구약시대에 계속 어린 양은 잡아서 번제로 불살랐던 그 양, 제사드렸던 그 양, 요한이 그걸 그렇게 자기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표현했거든요. 그 말을 이 제자들은 뭐라고 알아들었냐면 메시아라고 알아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양하고 메시아는 같은 말입니다. 이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같은 말로 이미 인식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42절에요. 데리고 예수께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가라사대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전에는 들어오지 않던 단어가 하나 딱 들어왔는데 누구의 아들이라고 그래요? 요한의 아들이라고 그래요. 다른 성경에는 그 베드로를 바요나라고 부르거든요. 바요나는 요나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이 바요나라고 하는 말을 빌어서 보면 이 베드로는 요나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던가 봐요. 그런데 어떻게도 불렸냐면 요한의 아들로도 불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요한이 누구겠어요? 여기서 지금 1장에서 예수를 증거하는 그 요한의 아들, 요한이 내가 만약에 예수를 증거하다가 다 못하면 물려줄 자로 생각했던 사람이, 제가 볼 때 그렇게 본 거예요. 그런 사람도 누구한테 다 보낸 거예요? 예수님한테 다 보낸 거예요. 예수님하고 이 사람들하고 언쟁이 됩니다. 부딪혀서 언쟁이 돼요. 부딪혀서 언쟁이 되니까 3장 26절에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25절부터 보면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 한 유대인으로 더불어 결례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저희가 요한에게 와서 가로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자고 선생님의 증거하시는 자가 세례를 주매 침례를 주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제자들이 질투한 것입니다. 자기 선생님 요한을 따르던 사람들이 다 예수님에게 가버리니까 질투를 하는 거예요, 속에서. 그래서 선생님한테서 아니 어떻게 선생님 그럴 수가 있습니까? 사람들이 다 예수님한테 가버립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요한은 지금까지 자기 제자들도 다 누구한테 보냈어요? 예수님한테 보냈잖아요. 27절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만약에 하늘에서 주신 것이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사람의 오구감, 사람이 받는 모든 재물, 자기의 심지어는 생명까지도 하늘에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취하여 가시는 것도 마땅하다고 간증했던 사람이 얼마나 신앙이 큽니까? 굉장히 겸손한 사람입니다. 나의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오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거할 자는 너희니라. 30절에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쉬어야 하리라. 그러면서 그 다음에 더더욱 훌륭한 얘기를 합니다. 31절에요.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그게 예수님은 어디로부터 왔다면 땅에서 온 게 아니고요, 위로부터 오셔도 분명하게 요한은 자기가 누구를 어떻게 증거하고 있는지를 알았어요. 위로부터 오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하게 그 신호를 알았습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나는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서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예수님을 이렇게 증거했던 사람이에요. 그가 그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그 증거를 받는 이가 없도다. 그러니까 제발 너희도 그 소리 하지 말고 누구 좀 가서 오시라고요.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 와서 예수님한테 다 간다고 질투하는 사람마저도 너희들도 예수님한테 가야 된다고 지금 설명을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33절 보면 그것도 확실해져요. 그의 증거를 받는 이는 하나님을 참되시다 하여 인쳤느니라. 여기서 나오는 이 인이 계시록이라면 또 인이에요. 표적 얘기했잖아요, 지난번에. 여기서 말하는 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인을 치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굉장히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럼 요한복음 3장 36절에 보면 또 이렇게 나옵니다.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 이야기를 침례를 주던 그 요한이, 세례를 주던 그 요한이 했는지,
아니면 이 요한복음을 썼던 사도 요한이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4장 1절에 보면 예수의 제자를 잡고 침례를 주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이렇게 해서 요한의 얘기가 연결된 거 보면 요한이 했던 말 같아요. 요한의 신앙은 굉장히 훌륭한 신앙입니다. 그런 요한이 예수님에 대한 신앙이 흔들렸어요. 왜? 편견 때문에. 다시 누가복음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7장 19절입니다.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가로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라 하매 저희가 예수께 나아가 가로되 세례 요한이 침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말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더이다니. 이렇게 질문한 배경에는 어떤 그런 편견이 있었느냐? 그 바로 앞에 있는 내용 때문에 편견이 생긴 거예요. 11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허다한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오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그 어미의 독자요 어미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는 혼자 되는 것도 서러운데 아들 하나 좀 키워서 그 아들 장성하는 거 보려고 그랬더니 그 아들이 딱 죽어버렸네. 덜컥. 과부로 살면 옛날에는 삶이 참 비참했습니다. 일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근데 과부 중에서 제일 상가부가 누구냐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보다 더 불쌍한 사람은 기댈 사람이 있었는데 기댈 아들이 죽어버리면 그것이 제일 불쌍한 거예요. 왜냐하면 가슴까지 찢어지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13절에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너무너무 불쌍해서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가까이 오사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아멘. 말도 하거늘 아멘. 예수께서 그를 어미에게 주신대 아멘.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백성들이 놀란 거예요. 16절 보세요.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가는데 환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 하더라. 그 외로운 과부의 처지를 알아서 그 처지를 알아봤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고 했던 그 소문이 누구의 귀까지 들으면 감옥에서 오늘만 내일만 죽게 생긴 요한의 귀에 들린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인생은 불쌍하지만 그런 사람을 돌보셨다면 일평생 모든 것을 바쳐서 예수님 앞에 헌신했던 이 사람을 예수님께서 쳐버리면 안 되는데 요한의 생각에는 이 얘기가 들린 다음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고 하는 그 얘기가 왜 자기는 돌아보지 않느냐고 생각한 거예요. 자기는 일평생 누구 증거하고 살았는데. 우리가 때때로 신앙을 하다 보면 그런 자가당착에 빠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나는 평생 하나님 이렇게 했는데 저 사람은 복을 받는 것 같고 나는 이렇게 복을 못 받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역사가 혁혁하게 저 사람에게 일어나는데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방치를 하십니까? 그렇게 할 수가 있다니까요. 침례요한이 이 딜레마에 빠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고 하는 그 얘기를 듣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시는데 왜 자기는 하나님 일을 하면서 평생에 그렇게 헌신하고 자기 제자들 다 보내고 모든 걸 예수님을 증거하는 데 바쳤는데 자기는 돌아보지도 않고 적어도 그렇게 돌아보실 정도 되면 나인성 과부의 그 아들 독자를 돌아볼 정도 되면 누구도 면회 한 번은 와야 되잖아요. 누가 잘못한 것 같아요? 예수님이 잘못한 것 같잖아요. 그래서 17절에 예수에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요한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고하니 요한의 제자들이 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얘기하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보셨다고 하니 이 소문이 다 퍼진 것을 얘기하니까 요한이 이제 실망이 온 거예요. 믿음의 장부들도 때때로 시련이 오고 흔들릴 때가 있어요. 신앙을 잘하는 사람들도 때때로 흔들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보낸 것입니다.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가로되 오실 그이가 당신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매
제자들이 가서 예수님께 그대로 물어봅니다. 예수님께서요 이때 이렇게 하셔요. 21절 마침 그 시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악기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소경을 보게 하신지라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앉은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제자들이 왔는데 바로 답변한 게 아니고 잠깐 답할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라. 그리고 대답을 바로 하신 게 아니고 기다리게 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계속 해오던 일을 하셔요. 어떻게 하셨어요? 그때 질병과 고통과 악기 들린 사람들 소경을 보게 하고 기머거리를 낫게 하고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시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되는 일을 해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다 한 다음에 너희가 가서 이 보고 들은 거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그것을 그대로 가서 요한에게 증거하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보지 않는 것이 아니고 수도 없이 많이 갔습니다. 그런데 요한에게 한 가지 깨우쳐 줘야 될 것이 하나 있었어요. 뭘 깨우쳐 줘야 됐을까요? 요한이 뭘 하나 알았어야 돼요. 오랫동안 교회 안에 신실하게 살고 하나님을 잘 믿고 사는 사람들이 꼭 잊지 말고 깨달아야 되는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것을 잘 잊어버려요. 자기가 죄인인 거. 그렇죠.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달아야 돼요. 그거예요. 이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자기는 죄인이고 누가 필요하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죄인이라고 자기가 일평생 어떤 증거를 했든 간에 그 공로로 천국에 못 갑니다. 하늘에 가서 큰 상급이 기다리고 있을지라도 그거 가지고는 천국에 절대로 못 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안 가신 것입니다. 자기 속에 예수님에 대한 실망, 자기가 기대했던 것과 다른 모습이 나타났을 때 자기의 그 인간의 연약함을 봐야 되기 때문에 가지 않으신 거예요. 때때로 자기가 한없이 낮아지고 나는 왜 이럴까 그럴 때마다 이 요한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실은 안 간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요 수도 없이 갔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속에 응답을 주셨던 그 예수님이 요한이 감옥에 있을 때 그 마음에 예수님에 대한 그 실망감 그런 것들 때문에 절망에 빠져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 마음에 위로하시고 계속 끊임없이 그 곁에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요한이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오늘 시련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이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단지 내 신앙은 더 큰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 단계를 넘어서서 그냥 영원히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거기에 한마디를 더 하십니다. 24절요. 요한을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왕궁이 제일 왕이 좋은 옷 입고 다니겠죠. 제일 높으니까.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나은 자니라. 요한은 일평생 자기가 있는 모든 것을 헌신해서 하나님을 섬긴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증거한 사람이에요.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 내 길을 예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28절요. 엄청 중요한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이가 없도다. 희한한 말씀을 한 말씀 하셔요. 누가 낳은 사람 중에?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요한이 제일 크다고 얘기를 딱 하셨어요. 요한은 교회가 낳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좀 이상한데 그럴지 모르지만 어떤 사람은 계시록 12장에 여자가 낳은 아이가 자기라고 얘기해요. 그 사람 보니까 어머니 아버지 묘 쓴 거 있더라고요. 유튜브에 보면 다 나와요. 그 사람 묘에 가서도 사람들이 읽었어요. 그 사람은 어머니 아버지가 낳았죠. 우리말로 표현하자면 그 성경대로 표현하자면 그 아버지가 낳았다고 표현해요. 성경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요한은 본래 사가랴하고 엘리사벳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인데 아버지가 낳은 거죠. 요한은. 그런데 요한을 누가 낳았다고 얘기하냐면 여자가 낳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위로부터 나왔는데 메시아고 예수님을 증거한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 빼고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요한이 제일 크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요한보다 더 클 사람이 나오냐고요. 이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것을 예수님 말씀하신 건 진리여야 되니까 요한보다 더 큰 사람이 나오냐고요. 그런 일은 없잖아요. 왜냐하면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누가 제일 크다 그랬어요? 요한. 근데 이 여자가 뭐냐면 교회입니다. 제가 이거는 따로 설명으로 오늘 안 드려요. 이거 하려면 시간이 1시간은 가야 되니까 교회예요. 교회가 낳은 사람 중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낳은 사람 중에 누가 제일 크다고요? 요한이 제일 크다고요. 그 계시록 12장에서 여자가 낳은 아이는 예수님인데 그 다음에 그 밑에 끊임없이 교회로부터 탄생하는 수없이 거듭나는 백성들 있잖아요. 요한복음 2장 3장에서 나오는 거듭나야 되겠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끊임없이 나온단 말이에요. 태어난 사람 중에 누가 제일 크냐면 요한이 제일 커요. 근데 그 요한을 배도자라고 누군가 그랬다면 신천지에서 우리 교회 앞에다가 책을 하나 딱 갖다 놨는데 여기 화면에는 제가 띄워드릴 거예요. 화면에는 책자 여기 있어요. 근데 거기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세례를 주자 요한이 배도자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면 요한이 제일 큰 사람인데 요한이 배도자면 요한보다 더 작은 그 사람 태어나지도 못했는데 예수님 안에서 태어나지도 못해. 그 사람은 스스로 배도자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성경적 논리는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헌신하고 일평생에도 누구처럼 못한다고 얘기하는 거냐면 침례 요한처럼 헌신하지 못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헌신이 아무리 커도 침례 요한은 그렇게 헌신한 다음에 헤롯의 잘못을 지적해가지고 목배임을 당하는 것까지 하나님 앞에 헌신한 거예요. 자기 생명까지도 하나님 앞에 헌신한 거예요. 침례 요한이 알았어요. 감옥에서 그 얘기를 듣자마자 하나님 앞에 얼마나 회개를 했겠어요. 하나님, 나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베드로가 깨달은 거 똑같은 거예요. 이런 얘기는 성경에 수도 없이 나와요. 그가 회개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위대한 사람이 됐어요. 가장 크게 회개한 사람이 가장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언제 보시느냐? 자기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울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거든요. 그런 침례 요한 곁에 예수님이 아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이 기도의 응답이었어요. 침례 요한이, 세례 요한이 자기가 그렇게 절망적인 순간에 예수님께서 답하지 않으신 것이 그 침례 요한의 그 마음속에 답하고 계신 것이라고요. 이게 본인 생각한 것과 하나님 생각하는 길이 달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뜻대로 여러 가지 풍파를 만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라고,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로 저버리지 않는다는 그 놀라운 사실을 부여잡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을 섬기고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침례 요한을 통해서 편견으로 신앙들이 흔들릴 때 어떻게 회복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혼자 고민하지 말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물으며 주님, 당신께서부터는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절하신 것마저도 주님께서 찾아보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 모든 그 시련의 순간 주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의심치 않고 믿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